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교회에게 늘 주시는 그 말씀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일꾼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정금처럼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죄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생각과 내가 타고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하실 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쉐마학교를 맡고 있는데 쉐마학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의 이제 믿음을 막 배우잖아요. 매일매일 모이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막 양육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막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고 학교를 또 이제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말씀을 배웠는데 자기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걸 접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배운 말씀들을 학교에 가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내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따라가지 않고 이걸 쌓아내려고 하니까 힘들대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많이 가르칠 때 너희가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하는 말이 전사님 학교에 욕을 안 쓰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학교 애들이 다 욕을 한다는 거. 한 명도 욕 안 쓰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욕을 안 하면은 애들이 야 너는 욕 안 하. 우리 윤서가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욕 안 하는 애들 어딨냐 이러니까 어떤 애가 그랬대요. 야 송윤서 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별종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칭찬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윤서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써내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윤서가 뭘 썼냐면 준의 아버지를 써낸 거예요. 준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가 놀렸대요. 에이 뭐야 준의 아버지 이게 뭔데? 막 이러면서 에이 뭐야 이상한 걸 막 이렇게 하니까 윤서는 또 기가 세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네가 그 노래를 알아? 막 담대하게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애들 와서 전도사님 이러면서 애들 맨날 오면 제 얼굴을 보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제 얼굴을 보면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소연 준비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가 그랬는데 야 니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다고 니 진짜 믿냐? 이렇게 막 물어본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괴리를 학교에서 감당하고 또 고민하고 또 와서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가서 이겨내고 이런 거 부딪힘들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좀 덜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이런 괴리들을 경험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우리랑 같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좀 사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난 준의 아버지를 좋아해 그런 노래를 좋아해 이러면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40대 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좀 사회화가 돼서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술 한잔 하시죠 막 이러면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제 직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그럼 뭐 다름을 비방하고 막 무시하고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또래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솔직한 거죠. 그리고 걔들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주네 아버지가 진짜 뭔데? 이게 궁금했던 거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말은 하지는 않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로 계속 나아갈 때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친구가 없어져요. 여러분 많이 없어지셨나요? 저는 많이 없어져요. 저는 정말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 되게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자꾸 하나 둘씩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점이 달라지고 깊은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내가 막 믿음이 충만했는데 세상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친구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확 끌어오지 못할 때는 어떤 날은 내가 확 타격을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레디컬한 거예요. 레디컬하다는 거는 급진적인 거. 내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과격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프로필 안에 종교가 무교였는데 기독교로 바뀌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일날 다른 활동을 했었는데 나의 주일 활동이 종교 활동으로 추가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재정의 주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 그때는 나였어요. 뭔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이게 필요한가?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내가 이걸 즐기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구원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모든 각 영역의 주인들이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모르고 시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그 영접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당신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섣불리 아멘 하시죠. 저도 그랬는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는 그걸 모르고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영역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간의 영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영역들이 누가 주인인가? 재정의 영역, 자녀의 영역, 내 삶의 어떤 주된 가치관, 그리고 나의 감정의 영역, 성품의 영역, 언어의 영역, 도덕성의 영역 이런 모든 기준점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였어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어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이 너가 그 주도권을 이제는 나에게 주겠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도권, 이 영역마다의 주도권을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밟을수록 예수님이 그 영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청하세요. 요청하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내어드리기 힘든 영역의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이것만큼은 주님께 내어드리기 힘든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역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청년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모님께 많이 거역했었는데 시간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간의 영역. 내 시간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시간은 내가 통제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는 내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물론 저는 그거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막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그 전에는 나에게 그 주도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월요일 저녁엔 친구를 만나야지, 화요일 저녁엔 공부를 해야지, 수요일 저녁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지, 목요일 저녁에는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지, 금요일 저녁에는 뭐 캠핑을 가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나에게 그때는 예배, 수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친구를 못 만나, 이런 거 나에게 별로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목요일에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친구 이 자원봉사 활동 못 가겠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 예배, 기도, 뭐 전도, 봉사, 신방,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스케줄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딱 만나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우리 무서운 호랑이 눈썹을 가진 성찬기 전우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무섭게 생겼어. 그때는 덩치도 더 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청년들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가족들이 없고 굉장히 가혹하게 우리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12시, 1시에 막 끝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첫 은혜가 지나가니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결정해서 쓰고 내가 뭘 할 건지를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 주도권이 바뀐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나기를 내 삶의 결정과 주도권을 내가 하고 싶게 결정되어서 태어나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을 알지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연이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말이 좀 빨랐어요. 돌 때부터 이제 다 2단어로 막 말을 했는데 이게 연년생 오빠가 있으니까 얘가 무슨 말을 되게 빨리 배웠냐면 내 거야. 안 가르쳐줘도 내 거인 거 너무 잘 알아.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뭘 말하냐면 건우가 이걸 뺏어가면 내 거야. 그리고 막 내 거를 남이 뺏어간다는 걸 굉장히 분노하고 막 밀치고 때리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면 다 그렇거든요. 이게 내 거라는 소유의 개념을 굉장히 잘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아이들이 뺏기기 싫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영역들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가져가는 것들을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에 사탄교라는 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탄교라는 교회에 경전이 있어요. 성경처럼. 사탄교 1장 1절이 뭐 너는 사탄이 만들었다, 너는 마귀가 창조했다, 너는 마귀를 숭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사탄교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만 알아요. 저는 뒷부분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얘기해요. 네 삶의 주인은 사탄이다, 네 삶의 주인은 마귀다, 네 삶의 주인은 귀신이다 얘기하지 않고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결정을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거래. 너가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할리우드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혹시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할리우드 배우들 시상식에서 한 번씩 연설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걸 찾으세요.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당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맥락이 어디랑 일맥상통하냐면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는 이 사탄교 1장 1절.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사탄의 성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야 너 이렇게 해, 야 너 거짓말해, 야 나 사기쳐, 야 너 마약해, 야 너 뭐 사람 죽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다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쟤들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죽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티나게 야 사탄 믿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니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너가 주인답게 행동해. 너가 네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뺏기지 마. 이게 사단의 음성이죠. 우리가 굉장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오늘은 성품과 감정의 영역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캠프 사역하시는 분들이 간증하실 때 되게 어려운 사역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 사역이래요. 목회자 자녀들만 모아가지고 캠프하는 그런 캠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말을 제일 잘 안 듣는데. 은혜가 제일 안 들어간대. 왜냐면 목사님이 또 뭐 전도사가 너무 거룩해. 막 교회 오면 거룩하고 막 또 엄마들이 막 장로 권사면 가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상냥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근데 집에 가면 아빠가 아이들 막 폭행한다는 거야. 분노를 막 폭발시킨다는 거야. 막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랬는데 막 집에 가면 막 어느 시안이 막 쌀이 패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괴리를 느끼고 캠프 오면 굉장히 그게 제일 어렵대요. 이 믿음 가운데를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직분자들이 다 믿음이 없냐? 그럼 다 가짜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 뭐냐면 감정과 성품의 영역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많은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지만 주인을 주님으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내 거야 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성품은 내 거야. 기분은 내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걸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해서 그 영역이 아직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믿음 있다, 소위 믿음 있다 말하는 많은 이들이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참여하고 큐티도 하고 아침마다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막 많은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역에도 참여하는데 감정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티는 내지 않지만 혼자 분내고 혼자 미워하기도 하고 막 비판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티는 안 내고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 교만하고 막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불순종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기도 하면서 내가 내 성품과 감정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이 나의 길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은 이런데 그래도 나는 하고 있잖아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야, 스스로를.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죄성 자체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감정의 영역, 너의 생각의 영역, 너의 마음의 그 영역까지도 나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이 부분만큼은 주님 앞에 주인으로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영역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많은 영역들을 주님께 차근차근 하나씩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언제까지 진행되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계속 죄된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은 이 감정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감정을 주님 앞에 이 주인으로 내어드리게 결정했어요. 근데 내 태어난 본성대로 계속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늘 깨어있고 이 부분과 싸우지 않으면 다시 죄성 가운데로 탄성이 있어서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그럼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도 10년 하고 20년 하고 믿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교정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정을 안 해봤는데 이 교정을 하면 이빨에 철사를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당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게 당기면은 이게 나중에 처음 할 때는 제 친구가 7kg가 빠진 거예요.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랬더니 이 당기는 게 너무 아파서 여기가 다 헐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예 식사가 안 되니까 여기가 막 다 헐고 막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년 4년 하면 저는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평생 뭘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때랑 뭐 평소에 교정 장치를 평생 끼지 않으면 이게 뭐 귀찮다고 이걸 안 끼고 이러면은 아니면 이게 안쪽에 뭘 붙이고 있대요. 그럼 이게 처음보다는 아니지만 서서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그 각 영역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살아온 기준, 내가 맞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기준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하셨어? 여기까지 나에게 명령하셨어? 놀라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이야기들 하잖아요. 너 자신을 따라가라.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라.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라.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무엇을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성경이 나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서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영역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정렬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드리지 못한 영역이 이 영역은 얼만큼 내가 드리지 못했고 얼만큼은 내어드렸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배우기를 기뻐해라. 리더들에게 막 쪼르세요. 더 알고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성격은 이런데 내 감정은 이런데 내가 살아온 기준은 이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각 영역들이 있는데 알긴 알아요. 이제 많이 또 배우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들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드리고 싶기도 해요. 근데 잘 되던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죄된 삶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게로부터 내려온 나의 죄성과 그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 거를 알게 됐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그거를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답은 하나거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뼈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아파요. 실질적으로 막 고통스러워요. 내 그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 레디컬한 거예요. 완전히 혁신적인 거예요. 삶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 뒤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타고난 기질도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요 근래에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간증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타고나기를 되게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고 기도도 이렇게 오랜 시간 했고 그리고 막 믿음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제 안에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런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여겨졌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기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적인 영역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가진 이런 관계적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관계의 주인, 관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주인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에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주님 그 통치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이걸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제 안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게 뭐지? 근데 좀 익숙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 사모님의 일부분이 마치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사모님 가운데 흐르는 그 따뜻한 기름 부음이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응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입을 열었는데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해서 네 그렇죠, 이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 그 공중의 그런 분위기가 이 사모님이 가진 능력에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장소와 그 사람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굉장히 따뜻한 기름이 흐르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것이 나의 영역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난 화평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되게 굉장히 막 상냥하게 애써 말을 하고 막 애써 잘 못하는 막 배려를 막 하고, 물론 이렇게 몸의 싸움도 있어야겠죠. 어색하게 먼저 드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때 그 영역, 관계의 영역 가운데서 주인 자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사모님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지만 주인 자체가 바뀌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 내 안에 타고난 부분에 이거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사람과 응대할 때 성령님의 그런 어떤 강력한 인도 가운데서 그 관계가 굉장히 따뜻하게 어떤 분위기, 경직된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원래 화평하게 하는 자였다면 몰랐을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역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좀 애쓰고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완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간증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그런 기질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아닌 걸 알았어요. 아닌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닌 걸 말씀으로 확증했어요. 내가 내 생각은 잘못됐구나. 시간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의 주인이 그 통치권자가 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자였구나. 내 시간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근데 잘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 정말 죽도록 잘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것은 막이랑 머리 뜯고 싸울 거야. 그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싸우냐? 저는 굉장히 타고나게 우리 가게 자체가, 우리 시연을 보면 알겠지만 혈기가 강한 집안이에요. 너무 혈기가 강해. 그 류씨 집안 자체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다 그 혈기 때문에 다 망했어. 족족.
그러니까 막 나도 이 혈기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막 내 혈기가 잘못된 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고 기도했는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안 계신 어떤 집사님이 계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제 면전에다 대고 엄청나게 저를 비판하셨어요. 막 저의 그런 어떤 혈기를 막 부리고 이런 막 사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그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얼마나 막 매섭게 막 따박따박 막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가 바꾸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게 변화되게 원한다. 내가 너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때 그래가지고 입술을 꽉 깨물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절대로 사모님한테 대들지 말자. 죄송해요. 부끄럽네요. 절대로 사모님한테 대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저를 막 혼내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이 열기가 얼마나 센지 피가 거꾸로 올라와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시연이가 억지로 약을 먹이면 피가 거꾸로 올라와서 쌍코피가 터지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게 뭔지. 피가 거꾸로 올라와서 뇌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안 대들고 참으려고 하니까 바락바락 대들었거든요. 바락바락 대대다가 차에도 한번 치웠어요. 근데도 그걸 못 해가지고 피가 거꾸로 올라가서 사모님 막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가 얼마나 세면. 그런데 그런 혈기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자신을 몇 번을 싸웠어요. 그렇게 죽을 힘으로 다스렸어요. 제 자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속으로. 내 감정의 통치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내 감정의 주인은 주님께 있다. 이를 악깨물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미칠 듯한 거역과 혈기가 어느 순간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저는 제 윗대를 봐서 알잖아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망해도 안 다스려져요. 막 집안이 다 망해가는데도 못 다스려. 그거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타고난 열기가. 그런데 성령의 그런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을 그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싸울 때 그 영역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그것들을 통치하시도록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부분은 주님께 내어드렸을 수도 있어요. 감정의 어떤 부분들은 주님께 내어드렸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해. 이것만 해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 스스로까지도 속이면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다스리길 원해. 그 부분의 주도권과 그 부분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오길 원해. 내가 너의 감정의 영역들을 내가 통치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재정의 영역들을 내가 통치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생각들을 통치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성품을 통치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시간을 통치하길 원하고, 네가 살고 있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영역들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내가 너를 정결한 그릇으로 부를 수 있고,
네가 그때는 비로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나의 제자로 너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